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한쪽은 이 모든 첫 번째 자녀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크게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동안에 거부했던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데리고 나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쁘고 좋았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들이 떠나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구나. 아마 이렇게 내심 쾌재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제 유월절 양 잡아 먹은 것뿐이고 또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뿐인데 아니 세상에 어제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휩쓸고 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깨는 의기양양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아마 코에서는 콧노리가 나오고 아마 이런 아주 대진 풍경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나오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줍니다. 금도 싸주고 은도 싸주고 아주 그냥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살다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나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길 가잣길로 가면은 한 4일에서 5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뺑 돌려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군대는 그때 당시에 강했고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고요. 자, 전쟁이라도 붙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칼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모압지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를 하셨던 것이지요. 홍해길로 가는데 이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는 뭐가 나옵니까? 홍해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가 그 넓은 홍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건널까 생각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이 군인들이 쓰는 마차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에서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어요.
뒤로 가자니 뒤에는 그 많은 애국 군대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험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잘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그야말로 아주 승승장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쳤다. 저들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 그리고 나올 때 금도 받고 은도 받고 그야말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웬걸입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벌떼처럼 달라드는 애굽 군대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 한순간이에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 잠시 잠깐입니다. 출세했다고요? 잠시 잠깐입니다. 성공했다고요? 잠시 잠깐입니다. 다 나이 드시면 모든 사람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주신 믿음이고 우리가 가는 천국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만이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망 가운데서 죽게 하냐고 막 난립니다. 저는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면 모세는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이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마지막은 장자도 죽이시고 가축의 첫 번째 것도 죽이시고 나올 때 그 많은 환대 속에서 나왔는데 모세의 생각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아니 하나님의 인도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니지. 아마 순간적으로 모세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단체로 행동할 때 여러분 여론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위대한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인데요,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만 되면은 그냥 달라들어 가지고 불평 원망을 하는데요. 아마 모세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은요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해놓으면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가운데로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마른 땅을 건널 것 같이 건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어저께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사야서 우리 3장 9절에 안색이 그들에게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안색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대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가운데서 입술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세만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우리 모세의 다음을 이은 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도요,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게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게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리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요,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는 환갑 전에 죽는다. 나는 환갑 전에 죽는다.
그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마 좀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한갑 전에 죽는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나이를 보니까 만 59에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어머니가요, 아니 영감이 말 안 들을 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뭐라 했냐면, 나는 지겹도록 오래 살 거다. 나는 지겹도록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나이를 보니까 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그분들이 말한 대로 이런 걸 봤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마귀가 욥을 계속해서 치죠. 욥의 재산을 칩니다. 여러분,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암소 500결이 곧 1,000마리죠. 암낙이 500마리 계속해서 칩니다. 아들 7명을 칩니다. 딸 3명을 칩니다. 집을 칩니다. 마지막에는 욥의 육체까지 쳤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입술로 하나님을 이 범죄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욥기서 1장 22절에 욥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기서 2장 10절에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흉보고 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모세는 이 정말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신앙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언제든지 이런 위기는 닥칠 수 있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기 쉬운 죄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고,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혀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아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 부정적인 말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는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입술의 열매, 또 안색의 열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서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로서 좋은 것만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대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모세는 믿음의 고백, 우리 입술의 긍정적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잘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조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